말씀의 제목은 각종 방언 말함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그 영들 분별함의 그 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한 주에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지금 우리가 그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떠한 그런 이제 상황에 또 처해지게 되고 또 어떠한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있는지 또한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분별이 있고 또 어떠한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언의 은사, 이 은사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방언의 은사를 알고 있고 또 익히 이 방언의 은사들을 많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막 하나님한테 이제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참으로 우리 기독교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은사의 활용이 많이 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방언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은사들을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특히 이렇게 그 성령의 은사가 강하고 또한 우리가 그 방언의 은사들을 대부분 거의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대로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불의 혀같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리가 나니까 각각 큰 무리가 모여서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남고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갑바도기와 또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다 놀라면서 이렇게 당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이때는 그 하나님의 그런 표적으로서요. 이때는 그 각자 그 나라의 그 언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그 말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께 그 다차, 또 그 대를 세워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저들이, 저렇게, 정말 언어가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모아서 우리와 같이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적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다 각각 다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가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의 언어가 서로가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의 그 방언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영어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중국어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 방언은 가히 이렇게 드물고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그런 그 방언을 대부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을 말할 때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방언을 받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가 사모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시지 않는다면 그 방언의 은사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그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개도 소도 방언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방언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방언의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방언의 은사가 대부분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받아요. 특히 이 초신자거나 아니면은 정말 위에 이제 그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다가 혼자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시냐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표적으로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요. 사실상 방언의 은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했을 때 더욱더 말씀이요 깨달아져요. 또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앞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그 방언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값진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으로서 살 수 없는 이 영적인 그 은사를 소홀히 여겼다 해서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십니다. 사라져요. 그러면 사실상 영적으로 더 눌리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은사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 앉혀놓고 이제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회개영을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언을 받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상 이것은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는 아주 무궁무진해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상 그 방언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무슨 의미도 모르겠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방언이라고 받았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방언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새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언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또 새 방언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새 방언이 자꾸 바뀌면서 나오면서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주님의 그 인격적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그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성령의 은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다른 은사들이 자꾸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 방언은 우리 각자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사실상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기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우리 말로 기도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할 말이 다 끊어져요.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하다 보면 사실상요 무한히 오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오래도록 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더 그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하나 더욱더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인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세밀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확신 있게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체험하지 않았다면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받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라든지 아니면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해서 되나요? 이거는 인위적인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뒤로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닙니다. 아니 이 방언도 하나의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해야 이 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초신자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쉽게 그냥 방언이 바로 돼요. 그리고 뜨겁게 받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은 모태신앙들이에요. 참으로 이제 그동안에 그 믿음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많이 의심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상 믿음의 감을 3, 4대 사람들한테는요, 사실상 이렇게 표적으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지 않아도, 굳이 방언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그 믿음이 본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의 은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방언을 못 받아서 믿음이 없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 그 사람에게는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또한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가 똑같이 정말 내가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니까 다 눈이 되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다 눈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장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속에 위가 있고 우리가 심장이 있고 또 속에 작은 혈관들이 있고 큰 혈관들이 있어요.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먹는 게 즐거워. 그러니까 입이 되어야 되겠어. 모두 다 먹는 것이 즐거워. 그리고 입이 되겠다고 다 그렇게 한다면, 아니 코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누가 있고 또 그 위가 될 사람은, 뇌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누가 있고 또한 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작은 심줄에 그런 그 혈관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몸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돕고 내 지체가 어디가 병들었고 아프면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협력하라고. 우리 각자 다 지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그 교회에서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들이 좀 언짢고 또 답답하고 또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답답하고 좀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반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막 그냥 어디 가서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유익을 채우려고 하고. 사실상 어느 정도 우리가 잘하면은요, 남을 도와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나는 이제 은사와 달란트를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어른으로서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그 가진 그 은사와 달란트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일을 안 하고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채우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에게 좀 안 채워지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가진 다른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그것이 잘 되어진다더라. 내 부족한 면을 거기 가면 채울 수 있겠다 싶으면 그것으로 또 딱 옮겨요. 그래서 먼저 번에 섬기던 그 목사님 그 교회에도 상처를 주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요즘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또한 직분을 받았으면 그 교회에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한 목사님과의 그 뜻이 안 맞고 정말 그 방향이 다르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가? 내가 이 교회 일꾼으로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럴 때 깊이 기도해 볼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음성을 주시고 또 다른 교회를 예비하셨으면 떠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정말 그 성도가 한 명 큰 교회에서 왔는데 그분이 집사님이 아주 사고를 치는 그런 집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자꾸 사람들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서로 싸우고 자꾸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이것저것을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요, 성도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이 목사님에게 사사건건,
아주 그렇게 발목을 잡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그 집사님만 보고 있으면 아주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하도 견디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 견디겠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저 집사님이 떠나든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는 나한테 잘한 것 같으냐, 다 잘한 것 같으냐, 내 마음에 흡족한 것 같으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쭉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네가 저 집사한테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불러놓고 내가 그동안에 정말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집사님이 사사건건 나를 그냥 꼬투리 잡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상 하나님한테 집사님이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겠다고, 그렇게 나 떠날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나도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 떠나야 되지 않나요? 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자니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다. 근데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요. 오히려 그 집사님이 정말 아주 좋은 일꾼이 돼서 그 교회가 든든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아요, 서로가. 그 부족한 면을 내가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면, 채워지지 않는 면이 있으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또한 공급해주시고 또 서로 연합하고 또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언의 은사의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길로 말이 샜어요. 네, 왜 이렇게 세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본문과는 지금 제가 이렇게 원고를 해가지고 온 이 원고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갔어요. 네,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게 되고요. 배우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 언어로 방언을 통해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방언을 오래 하면 깊은 기도가 되고요. 복음 전도에도 힘이 생기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이런 방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또한 영성 개발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실상요, 그 믿지 않는 백성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이 보면은요, 고린도 14장 22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방언을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또한 보면은요 표적과 기적의 은사로서 사도들이 메시지를 전하러 오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에는 방언할 때마다 이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의 예배 시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그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함은 예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서서요 방언을 말을 하면 한 사람 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어서서 그 방언 받은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자의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방언을 즐겨하며 나의 영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교통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기도를 깊이 하다가 성령의 선물로 은사를 받아 마음이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진짜 성령의 그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배우지 않은 초자연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할 때에 그 방언을 막 하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이제 음성을 듣거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막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악한 영에 붙어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나도 모르는데 방언으로 막 쫓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게 돼요. 방언으로 막 쫓는 그런 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가 확실하구나, 이거를 바로 진단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방언을 계속할 때 개인적인 신앙이 향상되고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혀가 말리고 방언이 되고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또한 다섯 번째로, 방언을 열심히 할 때 병자를 위한 기도나 또 복음 전도에 대해 힘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그냥 힘찬 방언이 나오면서 막 큰 소리로 막 방언을 막 하게 되거든요. 인천 성시화라든가 그렇게 막 위에서 기도할 때, 그럴 때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가 서서히 회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귀신이 떠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교회가 평화로워진다든가,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또 내가 기도해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속으로 이렇게 말로 기도했지만,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다면 그것은 내가 확실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또한 내가 막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도할 때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고 또한 그 새 방언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그 은사의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 또한 그 방언의 은사의 분별은 우리가 사탄의 그 유사품이 있는데요. 하도 잘 돌아가지 않고 또 열심히 하지만 방언이 단조롭고 또 듣는 사람의 귀에 거부감을 줘요. 그리고 소름이 끼치는 증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아주 또한 방언을 할 때요, 막 비수같이 그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비명 같은 그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을 그 사람이 분명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귀에 거슬리는 방언을 하고 막 육에 막 그냥 이렇게 육적으로 막 강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막 거부감이 가고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고 그냥 소름 끼치면서 정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요, 하나님께, 성령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저런 기도를 하는데 확실히 성령에 의해서 방언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 맞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잠깐 해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 귀에 거슬리네요. 그러니까 좀 다듬어 주세요. 그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다듬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다 할 때는 곧바로 막이 쫓는 그런 방언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강하게.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서로 이런 은사들을 분별하고 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잘 사용할 때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또한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요, 한마디 랄랄라라만 계속해서 평생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해보니까요, 처음에 방언 받을 때 랄랄라를 많이 받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랄랄라가. 그리고요, 평안할 때 랄랄라를 해요. 그리고 감사할 때 랄랄라를 해요. 내가 형통할 때 랄랄라를 해요. 그래서 랄랄라가요, 결코 아주 부족한 나약한 방언이 아닙니다. 랄랄라가 굉장히 의뢰스러운 방언이에요. 랄랄라를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실망해요. 특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막 사모하고 방언을 받았는데 랄랄라를만 받았다고 왜 새 방언이 안 나오냐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랄랄라가 그렇게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다 선물이고 은혜예요.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몸을 이루는 다 지체들이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